이사야 43장 1절 말씀만 읽고 말씀을 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이제 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오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분이 말하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라. 비단 하나님이 야곱 개인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또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향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이 주님 말씀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하겠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우린 하나님의 것입니다. 네. 자,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입은 주의 자녀들이 어김없이 주의 첫날 아침에 모여 하나님의 찬양하고 경배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들 경배를 기뻐 받아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주님께 돌아갈 영광을 그 누구도 감히 차지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각 성도들과 또 온 땅의 모든 피조물, 모든 창조물을 다스려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지금 온 세상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김없이 주님께 나와 주님을 드높이고 경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경배를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생각을 다 내려놓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의 어떤 말씀이라도 우리 마음판에 깊게 새겨서 하나님 말씀대로 주님의 분부하심에 따라 순종하는 저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자신을 주님께 드리며 이 시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선용키를 원하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저희들 인도해 주십시오. 제 입술을 주장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 말씀에 강론할 때 어림이 없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만 증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너는 내 것이라고 했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것이듯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것으로 삼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가장 소중한 하나뿐이 없는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내려보내시어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이사야 43장은요 성경의 43번째 책인 누가복음과 짝을 이룹니다. 누가복음은 완전한 사람, 죄 없이 이 땅에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고 있죠. 둘째 사람, 둘째 아담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고 있죠. 예수님은 앞서 42장에서 말한 대로 하나님의 종으로 오셨고 또 43장에서는 그분의 인자, 인자인 사람으로 오셨어요. 인자인 사람. 자,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기도 하죠. 이제 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오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분이 말하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라. 이스라엘 민족은요 이 세상의 그 어떤 민족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 민족으로 존재하고 있죠. 이스라엘 민족은 결코 파멸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영존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말라기서 3장 6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주임으로 변경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므로 너희 야곱의 아들들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모세가요, 호렙산 밑에, 자주 호렙산 밑에서 양들을 먹였습니다. 그 호렙산 밑에 있었던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처음 나타나셨죠. 모세가 무엇을 보았습니까? 불타는 가시덤불을 봤어요. 꺼지지 않는 그 가시덤불. 그 불타는 가시덤불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뭐 올리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만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고 불타는 가시덤불이에요. 다윗의 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것은 다윗의 별이 아니고요. 불타는 가시덤불이에요. 출애굽기 3장 2절이요. 그러니까 모세, 너가 인도하는 네 백성은 이 가시덤불이 결코 꺼지지 않듯이 결코 소멸되지 않는 민족이 될 것이다. 그것을 모세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왜? 모세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소멸될 수 없는 영원한 구속주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소멸될 수 없는 분이죠. 여러분들 잠시 디모데전서 6장을 보십시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16절 말씀에 오직 그분만이 불멸하시며 어떤 사람도 접근할 수 없는 빛 가운데 거하시며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는 분이시니 그분께 영원한 존귀와 능력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직 그분만이 불멸하시며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왜 죽으셔야 했습니까?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대신에 죄값을 치르기 위해 대신 죽으신 거예요. 하지만 그분은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친히 부활하셨죠. 지금도 살아계시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조성하신 그 백성,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이스라엘은 결코 소멸되지 않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매 세대마다 이방 민족에 의해서 핍박받고 고난받고 죽임을 당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민족은 지금도 존재하죠. 이렇게 끈질긴 민족은 세계 역사상 없습니다. 이렇게 끈질긴 민족은 세계 역사상 없다고요. 옛날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볼테르라는 철학자가 살던 그 시대에 당시 푸러시아라고 하는 제국이 있었어요. 지금은 독일 땅이 되었죠. 독일 땅. 푸러시아 제국의 프레드릭 황제가요, 볼테르의 불가지론에 대해서요 듣다가 당시 왕궁 목사에게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성경이 옳다면 그것은 매우 분명하고 간결하게 입증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성경이 진리인지를 모르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내가 다 읽을 시간이 없거나 인내심을 갖고 통독할 수 없는 매우 두꺼운 학문적인 저작물을 내게 권하곤 합니다. 만약 당신의 성경이 옳다면, 이제 궁정 목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 당신의 성경이 옳다면 그 증거를 한마디로 말씀해 주십시오. 볼테르의 불가지론에 대해서 듣고 있다가 그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프레드릭 대제가. 아니, 아무것도 알 수 없다고?
그게 말이 돼? 그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 궁정 목사에게 만약 당신의 성경이 옳다면 그 증거를 한마디로 말해 주시오. 그랬더니 그 목사가 폐하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폐하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그러자 그 프레드릭 대제가 어떻게 반응한지 아십니까? 그렇소. 그것은 참으로 성경이 옳다는 증거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유태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요 인정해 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대단한 민족이 아니에요. 그 민족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없으면 이스라엘 민족도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오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분이 말하노라.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계획하신 거예요. 그 민족을 조성하시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죠. 만약에 아브라함이 실수라도 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거죠. 그러나 바울 사도가 로마서 12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은 후회가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은 후회가 없어요. 그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 말씀에 역행하고 불순종하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 민족을 구원하실 것이고 그 민족과 더불어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 민족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영원히 사실 것이에요. 새 땅에서 사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우리도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이제 대환란 때 유대인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권면합니다. 그들의 조상과 다르게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흠없는 피로 구속받은 것이라고 상기시킵니다. 이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너희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이어받은 너희의 허망한 행실에서 은이나 금 같은 쇠가지 것들로 구속된 것이 아니라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기 때문이니라. 우리 역시 흠도 없고 점도 없고 그래서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된 것이에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상태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가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죠. 그죠?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생명이 있는 곳을 향하게 돼 있어요. 생명이 없는 곳에 가면 벌써 이질감 때문에 거기 견디지를 못해요. 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지명해서 불렀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이름을 불러서 부르셨다는 얘기예요. 그 이름도 하나님이 지어주신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라. 창조하셨고 조성하셨고 구속하셨고, 그러면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죠. 내 것이라는 얘기는 우리의 소유주가, 우리의 소유권이 주님께 있다는 것이죠.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종이 되지 말라고 했죠. 그러므로 너희의 영과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합니다. 자, 거기 2절 말씀 보시면요. 내가 물들을 통과할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이것은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입증한 바죠. 물들을 통과할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이 고난받도록 그냥 보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함께 그들과 고난받는 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홍해를 건널 때 그날 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다고요. 우리는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압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계셨다는 것을 알아요. 내가 물들을 통과할 때도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내가 강들을 통과할 때에도 물이 너를 덮치지 못할 것이라. 역사적으로 이루어졌잖아요. 요단강을 건넜어요. 홍해를 건널 때도 마른 땅을 통과했고, 요단강을 건널 때도 역시 마른 땅을 통과했어요. 여호수아에서 나오죠. 그 여호수아의 인도하에 백성이 건널 때, 그때는요 물이 넘치는 때예요. 물이 넘치는 때인데 저 사레타 저 위쪽으로부터 하나님 막아버리신 거예요. 그 백성이 건너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신 거예요. 물들을 통과할 때도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내가 강들을 통과할 때도 물이 너를 덮치지 못할 것이라. 덮치지 못하게 하시려고 물을 멈추게 하신 거예요. 우린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요 충분히 찾아볼 수 있어요. 게다가 내가 불 속을 통과해서 걸을 때에도 타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내 위에서 타지 못할 것이라. 다니엘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다니엘 그 세 친구들이 용광로 속에 던져졌잖아요. 근데 그들 머리카락 하나도 안 탔어요. 놀랍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같은 분이 그들과 함께 계셨다고. 하나님의 아들 같은 분이 누굽니까? 이제 와서 보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과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과 함께 계셨던 거예요. 타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내 위에서 타지 못할 것이라. 이거. 이 말씀들은 앞으로 전무후무한 대환란 때 환란을 통과하는 유대인 성도들에게 굉장한 위로가 됩니다. 격려가 되는 말씀이기도 해요. 3절, 이는 내가 주 너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며 너의 구주입니다. 너의 구주입니다. 구속주라고 했고 너의 구주입니다. 내가 내 몸값으로 이집트를 주었으며 너를 위하여 에토피아와 스바를 주었노라. 여기서 스바는 시바예요. 시바. 남방 여왕 시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듣기 위해서 오지 않습니까? 그 시바를 가리킵니다. 너는 내 눈에 징계하였고 존귀하였기에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그러므로 내가 너를 위하여 사람들을 주고 내 생명을 위하여 백성들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이집트 남부 땅부터 시작했어요. 에티오피아, 시바 땅, 비옥한 초수땅 지대까지 전부 허락하셨다고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은 그렇게 넓어요. 이제 천년왕국 때는요, 유대 백성이 아브라함에게 그들의 조상에게 주셨던 그 땅을 회복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거주하면서 통치할 거예요. 자, 너는 내 눈에 징계하였고 존귀하였기에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 민족인데요, 하나님이 자꾸 배반하고 대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안에서 그 진노의 열화가요 멈추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진노하시는 겁니다. 자식을 사랑하니까 부모가 매를 대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매를 대지 않아요. 사생하기 때문에 징계가 없어요. 죄를 범했는데도 불구하고 징계가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혹독한 고난과 시련 가운데 산 것이에요. 지금껏 그 2000년이 뭡니까? 거의 5000년 넘는 고난의 삶을 살았는데요. 그 5000년이 넘는 그 고난의 그 삶보다 엄청난 고난이 그들 앞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대환란입니다. 고난 가운데 고난 속에 들어가는 거죠. 농축된 고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태껏 고난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기간만 길었을 뿐이지 대환란은 엄청난 고난입니다. 엄청난 고난이에요. 자,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백성을 징계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이유는 뭘까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의 성들이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고 나를 벌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시니까 벌하시는 거고 사랑하시니까 매를 대시는 거예요.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형제나 자매가 고난 가운데 있다 할 것 같으면 우리는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형제가 자매가 하나님의 대적했기 때문에 매를 맞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상처에 상처를 더 주는 겁니다. 징계받는 다른 성도들을 대하는 올바른 자세가 아니에요. 오직 우리는 그를 위해서 기도할 뿐이에요. 그가 잘 그 고난과 시련들을 믿음 가운데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 그 어려운 상황인데 거기다가 더 그렇게 하면은 그 형제 자매 그거 이겨내지 못해요. 절대 이겨내지 못합니다. 한마디가 그 형제 자매를 이겨내게 합니다. 엄청난 힘을 줘요. 엄청난 힘을 준다고요. 자, 5절 두려워 말라 이는 내가 너와 함께 있음이라. 보십시오. 물들을 통과할 때도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말씀이요. 신구약 성경에서 엄청나게 반복되어 나오죠. 보증수표예요. 아예 안 믿을까 봐서 근데 믿는 자 안에 성령 하나님으로 내주에 계시잖아요. 여러분 가장 가까운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고요. 옆에 계시는 것도 아니고 앞에 계시는 것도 아니고 뒤에 계시는 것도 아니고 내 안에 계신다고.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고난받으면 함께 고난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 말라고 말합니다. 두려워 말라. 이는 내가 너와 함께 있습니다. 바람과 풍랑이 일고 배가 다 부서질 정도가 됩니다. 배가 막 뒤집혀질 위기예요. 근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잊어버린 거 뭐예요? 잊어버린 것이 뭐예요? 주님이 자기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두려워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내가 내 씨를 동쪽으로부터 데려오고 서쪽으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을 향하여 말하기를 포기하라 할 것이며 남쪽을 향하여 말하기를 감금하지 말라 하리라. 내 아들들을 먼 곳으로부터 내 딸들을 땅 끝들로부터 데려오리라. 실제 이제 주님께서 이 말씀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 전에도 하셨고요. 그 전에 하셨잖아요. 코레스 왕 때 다는 약속의 땅에 들어오지 않았지만 일부의 유대인 성도들이 들어갔잖아요. 자, 근대에 와서도요. 러시아에는 지금도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고 유대인 자치지구가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좌우지간 러시아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사람들이 유대인이고요. 미국의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자들이 유대인이에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전 세계 어디를 가나 그 나라의 경제를 주관하는 사람들은 다 유대인이에요. 러시아에서 상당한 유대인들을 추방했어요. 유대인들을 추방했다고요. 러시아 공산혁명이 있고 나서요. 추방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유대인들이 러시아를 떠났죠. 흑해와 지중해에서 배를 타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요. 상당히 많은 유대인들이. 근데 이제 대환란을 앞두고 그렇게 유대인들이 다 그 땅으로 들어갈 거라니. 예수님이 지상재림을 앞두고도 다 그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불러 모으시는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십니다. 곧 내 이름으로 불리는 자는 모두 다 데려오라. 내 이름으로 불리는 자. 여기서는 문맥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킵니다.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은요, 다 그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이는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그를 창조하였고 내가 그를 조성하였나니 정녕 내가 그를 지었습니다.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구속주고 그들의 구주이시고 창조주시고 주인이신데도 불구하고요. 이들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말씀에 눈이 있어도 소경이며 귀가 있어도 기모거리인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라고 말합니다. 이방 땅에 들어가 살면서도 아시리아 땅에도 그렇고요. 바벨론 제국 안에서도 그렇고요. 이방인들과 똑같은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라. 모든 민족들을 함께 모이게 하고 백성들을 집결하게 할지니 누가 그들 가운데서 이것을 선포하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그들로 그들의 증인들을 내세워 자기들이 정당하다고 증거케 하거나 듣는 자들로 그것이 사실이라고 말하게 하라.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들이요 내가 택한 나의 종이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증인이에요. 여호와 증인이 누구인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의 지위를 빼앗는 이단들이 있죠. 로마 카톨릭, 여호와 증인. 대표적으로 유대인의 지위를 빼앗아요. 근데 하나님의 증인들, 진정한 여호와 증인들은 누구인가 하니까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에요. 아까 프로시아의 프레드릭 베제의 예를 들으지 않았습니까? 만약 당신의 성경이 옳다면 그 증거를 한마디로 말씀해 주십시오. 폐하 유대인입니다. 이스라엘입니다. 너무나 정확하잖아. 그래서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의 행위와 환난과 궁핍을 아노라. 오히려 내가 부유한 자로다. 자칭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그들의 모독을 아노니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요 오히려 사탄의 회당이니라.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도 사탄의 회당이에요. 유대인의 지위를 또 찬탈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몰몬교도 비슷해요. 지금 우리나라의 신천지도 그렇죠. 자칭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그들의 모독을 아노니,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오 오히려 사탄의 회당이라. 그러니까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 그건 사탄의 회당이에요. 사탄이 당의장이고 그 회중은 구원받지 못한
쭉정이들. 그 사탄의 회당이에요. 의인의 회중과 달라요.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들이요 내가 택한 나의 종이니. 여호와 증인들, 몰몬교도, 로마 카톨릭, 하나님이 택한 그분의 종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택하실 리도 없어요. 자, 그러면 교회 시대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증인과 관계없는 것인가? 우리는 이 시대의 또 증인입니다. 또 다른 증인이죠. 우리는 유대인과 또 달라요. 그래서 독특한 백성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내주에 계시고요. 그 성령이 내주에 있는 성도들만이 이 시대에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으리니.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는 내게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이 교회 시대에 진짜 증인들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성령이 내주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주한 성도들은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가만히 있을 성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그 말씀이 나를 가만히 있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변하는 거예요. 우연히 우리 지역교회를 와서 몇 번 참여하잖아요. 그 말씀을 몇 번 들었기 때문에요. 그 변하는 거예요. 변해요. 우연히 우리 교회 왔다가요. 찬양 소리에 그 가족이 다 구원받고 성경대로 믿는 대열에 참여해서 지금 열심히 섬기잖아요. 우리 교회냐면 유원행님 아시죠? 도원동에서 이정아 자매. 우리 교회 와서 아이를 낳고 우리 현서와 나이 차이 얼마 안 나요. 한 번 왔었죠? 인하대학교 다니는 그 학생 왔었죠? 그 형제예요. 그 부모가 우리 교회 와서 낳은 아이예요. 정성현 형제라고. 다윗 중천단에서 찬양 잘해요. 말씀을 들으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 말씀으로 인해서 자기가 알고 믿게 된 그 주님을 증거하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어요. 믿었으면 말하게 돼 있다고요. 믿었으면 말하게 돼 있어요. 바울 사도가 말을 하잖아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한다고. 믿지 않았으니까, 온전히 믿지 않았으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 말씀이 내 입을, 내 혀를, 내 입술을 주장하는 것이죠.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켰다 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간증입니다. 어디서나 그 간증을 하십시오. 똑같은 믿음의 영을 가졌기에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노라 한 것과 같이 우리도 역시 믿음으로 말하노라. 주 예수를 살리신 그분께서 예수를 통하여 우리도 살리시며 또 우리를 너희와 함께 나타내시야 하는 것을 아노니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은 많은 사람의 감사를 통해 풍성한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에 넘치게 하려는 것이라. 이것이 고린도후서 4장 13절로 15절 말씀이에요. 똑같은 믿음의 영을 가졌기에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노라 한 것과 같이 우리도 역시 믿음으로 말하노라. 다 믿는데 왜 여러분은 말하지 않습니까? 왜 증거하며 살지 않습니까? 그냥 아주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증인들로 불러 세움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을 증거해야 돼요. 주변에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요, 여러분을 보고 있어요. 아, 저 사람은 저런 어려운 때에 어떻게 하는가 보자. 안 보려고 해도요, 보게 돼요.
아, 기도함으로써 저 사람은 저 어려움을 헤쳐나가는구나. 그가 기도했을 때 그가 믿는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를 인도하는구나. 어느덧 그가 믿는 하나님께 끌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삶에 아주 어려운 공경에 처하면 공경에서 구할 그의 구주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그동안 지켜봤던 그 그리스도인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만저만 이렇게 어려운 공경이 있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라고. 우리가 어떻게 하죠? 당연히 기도한다고 하죠. 근데 하나님은 당신이 직접 기도하기를 원하신다고. 그러려면 당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버지가 되셔야 한다고. 그것도 역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대체적으로 삶에서 죄인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죠. 그죠? 네. 자, 보세요. 바울과 실라가 실컷 두들겨 맞고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한밤중에. 근데 한밤중에 그들이 찬양하잖아요. 기도하고 찬양해요. 그들의 그 찬양과 기도는 단순한 찬양과 기도가 아니었어요. 그 감옥에 있는 죄수들이 다 귀를 기울이고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뉘우치게 만들고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그런 기도와 찬양이었어요. 그들의 그 기도와 찬양이 마치니까 지진이 일어나잖아요. 감옥문이 열려버리고 죄수들의 그 착고가 풀어지고. 근데 간수가 자결을 하라고 칼을 빼들자 그러지 말라고. 우리가 다 여기 있다고. 그럼 뭐예요? 그 죄수들까지도 바울 사도와 실라가 전한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구원 안 받았으면 도망가 버리지. 안 그래요?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다 똑같은 생각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 감옥에서 나갈까? 이 교도소에서 어떻게 하면 나갈까? 다 그 생각을 가지고 삽니다. 다 위장도 하죠. 모범수로 위장해요. 빨리 나가려고. 그럼 위장이에요, 위장. 그러니까 얼마나 가증스러워요. 성경 읽고 구원받았다고 옆 죄수들에게, 동료 죄수들에게 복음 전하고, 심지어는 그 교정 경찰에게도, 공무원에게도 복음 전하고 했던 사람인데 모범수로 풀려나서 또 죄를 짓고 또 그 교도소에 또 들어가는 거야. 그럼 그 교정 공무원부터 시작해서 기존에 남아있던 죄수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못 오가는 거거든. 내가 이름은 거명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 몇 번 왔다간 형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 나타나잖아요. 나는 그 형제가 어디서 뭘 하는지 모르겠어. 그 죄에서 떠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감옥에서는 그걸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성경 읽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또 복음 전하게 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아직도 그 마음속에는 그 죄가 그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감옥에서 벗어나니까 그 죄를 또 짓잖아요. 너무 부끄러워서 못 나타나요. 교회에. 죄가 그렇게 어떤 사람에게는 강력한 거예요. 자,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들이요 내가 택한 나의 종이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나를 믿고 내가 그인 것을 알게 하려는 것이라.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를 알고 나를 믿고 내가 그인 것을 알게 하려는 것이라. 내 앞에 지음을 받은 하나님이 없었으며 내 뒤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주요 나 외에는 구주가 없느니라.
너희 가운데 어떤 이방신도 없었을 때 내가 선언하였고 구원하였으며 또 내가 보여주었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들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주가 말하노라. 정녕 날이 있기 이전부터 나는 그니 내 손에서 구해낼 자가 없도다. 내가 실행하리니 누가 그것을 저지하리요. 인생의 어려운 공경에 직면하게 되면 그 공경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나의 구주, 나의 구속주, 내 삶의 주인 하나님뿐이에요. 하나님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구속주가 되신 가장 큰 뜻이 있어요. 목적이 있다고요. 신명기 29장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29장 5절 6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너희를 인도하였으나 너희의 옷이 너희에게서 낡아지지 않았고 내 신도 내 발에서 낡아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가 빵도 먹지 않았으며 너희가 포도주나 독주도 마시지 않았으니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인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에요. 이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신 가장 큰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하니까요.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인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시잖아요. 근데 모르면 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자,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지 나는 몰라요.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다가서고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하나님 반드시 그 믿음 보시고 들어주신다고요.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입증하는 거예요. 증거를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저 사람이 공경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하는가 보자. 믿지 않는 세상 이웃들이 여러분들 예의주시한다니까요. 안 보는 것 같지만 친구들도 믿지 않는 가족들도 여러분들 본다니까요.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은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어떤 방법을 찾는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 안에서 방법을 찾는 사람이구나.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어김없이 돕는구나. 나도 저 사람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다. 이것이에요.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고, 우리를 너무나 잘 아는 가족들, 친구들, 주변 이웃들은 그런 방법으로밖에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죠. 다른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말을 하고 해도 먹혀 들어가지 않잖아요. 실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람으로는 결코 가능하지 못한 일을 하나님이 가능케 하시는 그 역사를 보여줬을 때 그것이 안 믿고는 못 베겨요. 믿지 않고는 못 베긴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실 때 그것을 바라본 여러분들 친구들, 가족들, 주변 이웃들이요. 그 마음속에서요. 불타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요. 관심을 갖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 어디 있다고요?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의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들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주가 말하노라.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나를 믿고 내가 그인 것을 알게 하려는 것이라. 10절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제가 오늘 설교하는 가장 큰 목적이 바로 이 10절 말씀에 있어요.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나를 믿고 내가 그인 것을 알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의 삶의 목표가 바로 이것이어야 합니다. 주님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아는 성도는 주님을 신뢰하게 되어 있어요. 믿게 되어 있다고요. 믿으니까 신뢰하고 의뢰하는 것이죠. 내가 그인 것을 알게 하려는 것이라. 반드시 주님께 이 문제를 맡기면 주님이 반드시 해결하신다 이거예요. 해결하지 못하는 일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 사도의 그 간증을 제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말씀을 제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말씀부터 그러나 나에게 유익하던 것은 무엇이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손실로 여겼느니라. 실로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나의 주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며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것들을 오히려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요 또 그 안에서 발견되고자 함이니 나의 의는 율법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온 것이니 곧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의라. 같이 읽어봐요. 이는 내가 그를 알고 그의 부활의 능력과 그의 고난의 교제를 알아 그의 죽음의 본을 따르려 함이며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들의 부활에 이르는 것이라.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주님을 알기를 원했어요. 내가 그를 알고 또 그의 부활의 능력과 그의 고난의 교제를 알아 그의 죽음의 본을 따르려 함이요. 바울 사도가 루스트라 성읍에서요 한번 죽었잖아요. 죽음을 맛봤잖아요. 그래서 셋째 하늘로 끌려 올라갔었잖아요. 그런 뒤에 바울 사도는 모든 일을 죽음을 불사하고 하는 거예요. 그냥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데도 들어가 버려요. 그냥 빨리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맛보려고. 하지만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에서 말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갖는 그것이 훨씬 좋지만 육신에 남아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욱 필요하리라.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을 위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해서 육신에 남아있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고요. 주님이 내려보내신 거예요. 사도행전 9장에서 아나니아 제자를 통해서 바울 사도의 인생의 목적을 제시하셨잖아요. 왕들과 치리자들과 그 앞에서 증거하기 위한 나의 그릇으로 선택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아직 왕을 만나지 못했던 거예요. 로마 황제를. 그러니까 내가 볼 때 로마 황제 앞에서도 떳떳하게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것 같아요. 근데 황제는 자기가 이 세상의 신이거든요. 내가 신인데 하나님 믿으라고 하니까요. 열받아 버린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못배임을 당한 거예요. 죽임을 당한 거라고. 가이사 집안 사람들까지 다 주님께 인도하잖아요. 가이사 궁정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요 바울을 다 아는 거예요. 다 복음을 전한 거예요. 다. 결국 가이사 그는 주님께 인도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가이사 그 로마 황제 앞에 서서 그리스도를 증거했다고 나는 믿는 거예요. 결국 주님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죠. 그렇게 되었다면. 자,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들로 세움받은 사람들이에요. 잊지 마세요. 아니야. 하나님의 증인들은 유대인들 뿐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증인이 되리라.
우리는 증인이에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증인들이라고. 증인들로서 합당하게 사셔야 된다고요. 자, 다 같이 기도합시다.